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이 예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보고하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함께 섞이게 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자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잘라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까지 버린단 말이냐 하므로 그가 그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것을 찍어버리십시오라고 하였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실로암 탑에 대한 그러한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먼저 그 증거하는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한다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으므로 이제는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자 그가 주인에게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이 8절 하반절에 주인님 하나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절. 바로 그때에 몇몇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보고하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함께 섞이게 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하려고 제물을 잡는 중에 빌라도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희생 제물에 섞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정치가들은 어느 시대나 사람에게 구실을 붙여서 숙청하는 일이 있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바라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몇 사람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자주 보도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더 큰 죄인이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다 회개하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지 알고 우리 모두 다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몇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하고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4절에서 5절. 4절.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저 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졌습니다.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애매하게 죽은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죽은 18명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이것 역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너희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또 여기서 경고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숙청받아 죽은 사람들이나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들보다 죄가 적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인 줄 알고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이번에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아침 일찍 예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는데 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까이 가셨으나 그 가운데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열매가 영원토록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열매를 맺어나가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의식과 제도 외부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신앙의 열매. 그런데 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그 영적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 무화과나무 비유 바로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을 보니까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의 열매예요. 우리가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합당한 그런 열매 맺지 못한 거 그거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보면 이 청교도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데 힘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런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영국에서 그 영국 국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나라의 그러한 제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위할까? 그런 각오로 그 대서양을 건너서 목선 두 척을 가지고 그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을 이어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짓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그거 즐깁니다. 그토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뽕나무 뿌리처럼 깊게 박혀가지고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우리 혼자 힘으로 그 죄 짓는 습관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단히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쓰면 그 습관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죄 짓는 습관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둘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여기서 증거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가지씩 맺어 나가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온전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에게 완전히 인도함 받는 것,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주장하시면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면으로 맺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9가지 면에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했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으로 또 내가 그것을 맺어야 되겠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9가지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면을 내가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성령 충만했으면 이걸 맺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면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또 찾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올해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 이거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먼저 우리가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마음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러한 면이 부족한 것이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회개의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어떤 열매입니까? 진리와 의와 거룩의 열매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진리와 의와 거룩의 열매는 한마디로 하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옛사람으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리와 의와 거룩의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중생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은 진리를 사모합니다. 진리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생활은 진리를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진리의 세계, 늘 진리의 세계에 머물길 원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로 만족함을 얻고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생활이 바로 새 사람의 생활입니다. 또 이 새 사람은 의의 사람이에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은 항상 의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고 의의 편에 서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거룩합니다. 이 거룩의 뜻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한 가지는 구별됐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정결하다는 뜻이 있어요. 새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있고 정결하기 때문에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옛사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 육체의 부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육체의 부패성,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생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생활을 함과 동시에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맺어야 되는 이 열매는 첫째는 회개의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진리와 의와 거룩의 열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7절. 7절.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잘라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까지 버린단 말이냐 하므로. 포도원 지기가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데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데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이것이 기한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그 다음에 구원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한이 여기 3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지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할 때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잘라버려라라고 했는데 이제 예정한 그런 기간이 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 속에 던져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진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다 찍어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끼를 나무들의 뿌리에 놓으시고 좋은 열매를 맺나 못 맺나 살펴보시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내려오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의 수가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건물을 지으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신앙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맺어나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쓰고 교회적으로도 항상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언제 내려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구원의 날에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8절에서 9절. 8절. 그가 그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동안 제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그것을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하였다. 자, 이것은 완전히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내년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이것을 찍어버리십시오. 이건 결사각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그저 마음이 느긋하게 게으르고 그렇게 부지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결사각오해야 할 때예요. 사생결단할 때예요. 하나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내년에 열매를 맺겠습니다. 오늘은 1월 1일이니까 올해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것을 찍어버리십시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여기에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회개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한 것,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지 못한 것, 또 진리와 의와 거룩의 열매, 새 사람이 있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것을 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올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하는 그런 사생결단의 그런 각오. 그렇게 되면 부주의방심할 새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해는 그러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알겠지만 이것이 내 각오로 내 결심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찍어버림을 당했어도 벌써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찍힘을 당했을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1월 1일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회개를 제가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촉구하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한 몸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충성하겠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5절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까지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곧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 열매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이제는 힘써서 너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미 베푸셨어요. 그건 언제 베푸셨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는 지극히 큰 능력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지극히 큰 능력을 받은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능력이 있는 것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 염려,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적은 능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지극히 큰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게 너무나도 우리의 부족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극히 큰 능력, 그것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또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나에게 적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한 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지들이니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에는 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채워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 주신 걸 사용하면 또 그 능력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 받았어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면은 그 다음에는 능력 없는 자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생활.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할 때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모든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나 판단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언행심사를 항상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래도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성도는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첫째,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항상 그렇게 삼가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성령의 주정과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겠어요. 열매를 맺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더.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한이 있고 구원의 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거기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이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마지막인 줄 알고.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신학 공부 시작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항상 그런 각오로 시작했어요. 항상 설교를 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 뒤에서 제가 항상 이 단에 서기 전에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것이 항상 마지막이라고 그런 각오로 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배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이것이 무한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대로,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때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이것을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올해에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저희들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해 동안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올해 허락해 주셨사오니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리와 의의 거룩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줄 알고 우리가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있는 능력이 적을지라도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부족한 것을 하나님 다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부주의 방심하지 아니하고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 맺는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